반야심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문장인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에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전부 공임을 비추어보고 일체고의 모든 고통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수상행식 또 역시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은 공상, 제법은 이제 모든 법, 삼남한상, 이제 모든 거란 말이죠. 공상이라는 공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면서 상이라는 것은 모습이죠. 공이면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인 모습이니까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공상이니까 모습으로는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공인 모습이기 때문에 비록 모습으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지만 그게 또 공이기 때문에 이제 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입장에서는 생기지도 안 하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불구부정, 더럽게도 안 되고 깨끗하게도 안 된다. 그 모습으로는 더럽게도 되고 깨끗하게도 되는데 공이기 때문에 더럽게도 안 되고 깨끗하게도 안 된다. 부정불감, 정은 늘어난다 이 말이고 감은 줄어든단 말인데 모습으로는 뭐 늘어나는 모습이 또 있고 줄어드는 모습도 있는데 공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에 대한 초점은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공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법은 공상이다. 그럴 때는 이 모든 법은 공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공에 초점이 있어요.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중생들은 모습에 항상 매여 살죠. 그 공을 모르고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늘 뭐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뭐 크거나 작거나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일만 있는 거죠. 모습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을 깨달아서 이 본질이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공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그걸 체험을 하게 되면은
모습으로 뭐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만 그런 일은 없고 이 말입니다. 모습으로는 더럽고 깨끗하고 하지만 또 그렇지가 않고, 모습으로는 뭐 크고 작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 이제 그 내용 말하는 취지 자체가 이제 그런 취지죠. 그게 제법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만법이라 하기도 하고, 제법이라고 해요. 제라는 게 모두 제자거든. 제라는 한자가 일체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두, 전부, 모두 제자. 그러니까 제법이라면 모든 법, 삼라만상, 뭐든지 전부 다 이런 말이에요. 법이란 것은 어떤 것이니까 어떤 것. 이게 뭐 꼭 물질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별되는 그 모든 것, 그 생각일 수도 있고, 느낌, 뭐, 감정, 하여튼 뭐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모든 것 할 때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어떤 것 이러니까. 모든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이제 모습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 할 때는 그게 모습으로 분별될 때 이제 어떤 것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모습이긴 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상이라,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이다. 이건 무슨 이치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은,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이 되는 거지. 모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공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매이게 되죠. 근데 뭐 없는데 좋아할 게 있을 수가 없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뭐 집착하거나 매일 뭐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저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는 하여튼 상에 매여 살다가 뭐가 있다, 상이라는 건 뭐가 있다는 거고 뭐가 없다는 거죠. 뭐가 있다라는 것에 이제 매여 살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법계의 실상이라는 게 바로 공상인데, 이 법계의 실상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이 세계의 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공상이란 말이. 그러니까 뭐든지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묘한 것이고, 금강경에서 재상 비상이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재상 비상이라. 이게 재상할 때 그 재는 내려 제법할 때 제자와 같은 글자거든. 그래서 제법이나 재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모든 법 하는 게나 뭐 모든 모습 하는 거나.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비상, 모습이 아니다. 그 모습이 아니면 뭐냐고, 공이죠, 공.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아님을 약견, 만약 본다면, 여기 금강경에서는 그냥 견만 썼고 여기서는 조견이라고 해서 조견, 우리 반신에서는 조견 오온개공,
온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재상하고 같은 거니까 모든 것. 그 똑같은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조견, 온, 개공 또는 뭐 조견, 제법, 공상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조견, 제법, 공상 모든 것이 공인 모습이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견하게 되면은 비춰본다는 게 깨닫게 되면은 실감하게 되면은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적견열애라 그 환경에서는 적견열애라 곧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도일체 고액이라 모든 번뇌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적견열애나 도일체 고액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곧 열애를 본다 이 말은 곧 깨닫는다 이 말은 깨달음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거든. 그러니까 적견열애라 이 말은 열애를 본다 이 말은 도일체 고액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해탈한다. 열반한다. 깨닫는다.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애를 본다는 거 뭐 열애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도일체 고액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이제 그 앞에 범소유상 계시음왕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모습으로 있는 것, 범소유상이란 것은, 범이란 것은 모든 이런 뜻입니다.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소유상 이 말은 모습으로 있는 건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모습으로 있는 건 전부 다 계시음왕 다 허망하다. 계시도 뭐 전부 다 이런 뜻이고 전부 다 허망하다. 범소유상 계시음왕 전부 다 허망하다. 그 이제 왜 그걸 허망하다 그러느냐 하면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모습에 매여 살고 모습만 알고 모습에만 매여 살면은 그게 번뇌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이제 번뇌를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그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을 깨닫기 전에는 전에 알던 세상이라는 것은 공을 깨치기 전에 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가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본질이 근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그 근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을 깨달아 보면은 이제 비로소 근원을 찾았다. 근원으로 돌아왔다. 본질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찾을 게 없다. 이제 비로소 근본으로 돌아와서 근원의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찾을 게 없다 하는 것이 그런 확신이 그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확신이 들어. 그렇게 느낌이 들고 그냥 그렇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걸 왜라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이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이건 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공을 더 깨달아서 이제 가슴에 걸린 게 다 내려가 버리고 막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무한하고 끝이 없고 이게 이제 바닥이 없고 그 천장이 없고 양옆에가 없는 무한함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죠. 공을 깨달으면은. 그러면 뭐 하여튼 이게 다인 것 같고 이게 끝인 것 같고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 어떤 우주의 뿌리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옛날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이걸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신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신적인 그런 어떤 영역이랄까? 어떤 신적인 존재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여튼 우리가 그 전에 뭐 생각만 가지고 뭐 내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 이게 했던 거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에만 의지해서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그 생각만 가지고 살던 때는 항상 뭔지 모르지만은 뿌리 없는 나무 같아. 뭔가 이래 근원에 발을 딛고 있지 못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죠. 우리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공에 또 통하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그 붕 떠 있질 않고 뿌리에 발을 디디는 것 같은 바닥에 발을 디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정감이 되거든. 안정감. 그런 안정감이 들고 이제는 뭐 하여튼 어떤 그리움 같은 게 사라져요. 만족감이 있고. 근데 공을 깨닫기 전에는 항상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리움, 항상 뭔가가 내가 지금 원래 살던 데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집이 내 고향 집이 아닌 것 같은. 이게 아니고 내 고향 집은 따로 있는 거. 항상 그런 어떤 그리움 같은 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사는 이 마을이 내 고향이 아닌 것 같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싹 사라져요. 그게 그런 뭔가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이게 딱 사라져 버리고 어떤 만족감, 충족감. 이제 비로소 돌아와야 될 곳으로 돌아왔구나. 근원으로 돌아왔구나. 그런 어떤 안도감 이런 게 듭니다. 공을 분명히 체험하면 반드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안도감, 만족감, 어떤 그 충족감, 이제 어떤 그 막연한 그리움이랄까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없단 말이죠. 불만도 없고 어떤 그 그리움도 없고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게 되는 건데 이 공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여튼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 이 우주라는 존재의 본질 여기에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에 통해서 공의 자리에 통해 보면은 이 우주는 원래가 요 나와 있다시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에요. 원래가 이게 생이 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더럽거나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가 생기고 변해가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지. 그런 게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이 속에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멈춰버린다라기보다는 없어요.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항상 일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똑같이 뭐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똑같이 고정되어 있다 하는데 공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항상 뭔가가 딱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옛날에 뭐가 있을 때 막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가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딱 뭐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에 관한 말은 항상 그 공에 관한 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전부 아니 불자로 부정적인 말이죠. 그 밑에도 없을 문자로 써서 좀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라는 건 뭐가 있으면은 뭐가 듣다 저듣다 말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으로 이제 뭐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돼. 근데 공이니까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식의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생기지도 안 하고 사라지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생기지도 안 하고 사라지지도 않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뜻은 아니고 뭐가 있으면은 그건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기지도 안 하고 사라지지도 안 하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고 이 말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 말 같은 뜻이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잖아요. 뭐가 있으면은 이게 뭐가 어떻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이 가능한데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예를 들어 무한하다 이 말도 없을 문자거든. 한이란 게 한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가 있으면 그게 다 반드시 한계가 있어. 그거는 뭐가 있다 할 때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없으니까 그 한계가 없지 당연히. 이거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무한하다, 무변하다, 불가사의하다 이 말은 불가사의. 그러니까 가사의라는 것은 사의라는 것은 생각하거나 사는 생각하다, 의는 말하다 이 말인데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가사의고 그 이제 부정하니까 불가사의.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본인은 이제 이걸 체험을 하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제 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에게는 공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건 아니죠.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고 근원이고 비로소 회복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고 이 우주의 근본이고 우리 스스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 스스로에게는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생각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공을 깨닫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공을 깨닫는 거야. 공에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에 통하는 것이 바로 근원에 통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본래 자기가 나온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 우리 인간이 나온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우리 이 세속의 중생들은 아주 이제 생각에만 매여 사니까 우주가 그냥 물질로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만 가지고는 절대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뭐 마음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마음이죠. 알 수 없는 마음이죠. 통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만 알 수가 없고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 우주의 본질은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장자에서는 혼돈이라고 표현했고, 혼돈, 뭐 카오스라, 카오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니까 인간들이 아주 오만방자해져 가지고 지가 모든 아는 것이 단 줄 알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우주는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우주 자연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우주 자체 이 공이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창조주고 인간은 그냥 말 그대로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공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설쳐봤자 말 그대로 뉴턴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가 일생 연구에서 알아낸 것은 이 해변가에서 이 넓은 해변가에서 조약돌 하나 주워 본 것에 불과하다.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죠.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그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하도 뭘 이렇게 과학 일문에서 이제 자꾸 인간이 뭘 하니까 아주 오만방자해져 있습니다. 지금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겁니다. 뻔히 보여요. 이게 오만방자한 결과는 그 비극이죠. 뭐 그거는 이게 그 실제 미래를 나타내는 영화라든지 그런 소설이나 그런 전부 비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면은 비극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결국 종교예요, 종교. 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원으로 돌아가야 이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수명을 연장해서 100살을 사고 뭐 500년을 살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뭐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무슨 뭐 해도 그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번뇌, 모순이죠. 모순적인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근데 결국 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공으로 돌아가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뭘 아무리 뭐 발전시키고 발달시키고 만들어봤자 그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약간은 뭐 이제 뭐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바람에 또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을 너무 오만방자하게 만들어요. 참 그게 결국 비극입니다. 비극. 이게 과학자나 이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 이거를 뉴턴처럼 말이지. 그거를 해야 돼.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예. 이게 결국 이제 공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은 공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이 불교로 공이라는 뜻을 쓸 때는 그냥 뭐 공한데 뭐 이러면은 뭐 헛되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쓰죠. 허망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는데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죠. 헛된 게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 헛되지 않은 진실함. 그게 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지금 그렇죠. 조개 놓은 게 공. 오온이라는 게 우리 경험하는 삼라만상인데 이 경험되는 모습의 세계가 전부 공임을 비추범으로 해가지고 모든 번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공이 단지 헛되다면은 그런 말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단지 헛될 뿐이다. 결론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허무해져 버리죠. 그죠? 이 뭐 전부 헛되고 살아있다는 게 다 헛된 것이다. 허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헛되고 허무하다, 더덥다 이래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고통이죠. 그게 허무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공은 헛된 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근원입니다. 근원이고 본질이죠. 예. 오히려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거. 그래서 우리 불교에도 이제 보면 이 대승기실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심 2문 할 때 그 2문이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생멸문은 여기서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모습. 진여문은 바로 공이에요. 진여자성은 공이고, 진여자성이란 그게 진실한 거지. 헛된 게 아니라 진여자성은 공이고 모습은 생멸하는 거니까 그 생멸문이라. 그래서 진여문, 생멸문 그렇게 이제 기질론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생멸하는 것은 상이거든. 상 모습이고 오히려 모습이 헛된 거죠. 자꾸 모습으로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모습이 헛된 것이고, 모습 아닌 진여자성은 공입니다. 모습이 없어요. 이거는 진실한 것이 이건 헛된 게 아니라고. 예. 근데 이제 물론 진실하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붙일 수가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진실하다는 말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헛되다, 예?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게 뭡니까? 무상하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계속 바뀌어 간다는 뜻이에요. 딱 안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어가는 게 그게 이제 허망하고 무상한 거죠.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건 허망하지가 않죠.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결국 허망하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믿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 자꾸 달라져 있고 사라져 가니까 그건 뭐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헛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헛되지 않은 것은 결국 이제 진실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무상하지 않은 것이고 생멸하지 않는 거다 말이죠.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여자성 이러면은 그 공입니다. 공. 진여문은 공입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멸문은 뭐냐면은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공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진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고, 공이 진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때문에 전도중생은 우리가 전도중생. 왜 전도중생입니까?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 흠한 것과 진실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헛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전도라고 한다. 그렇게 딱 나와 있어. 예. 그러니까 중생들은 헛된 모습의 세계를 진실하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전도란 것은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헛됨과 진실함이 뒤집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헛된 모습의 세계를 진실하다고 여기어서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은 전도 중생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된, 뒤집어져 있는 중생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습 없는 공이 진실한 거죠. 모습은 허망한데 그것을 진실하다고 착각하는 게 전도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습 없는 공이 허망하지 않은 것이고 진실한 겁니다. 그건 어쨌든 공을 깨달아서 공에 통달해서 공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가 실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우리는 깨달아서 공에 통해서 공을 확실하게 이제 공 속에서 살게 되고, 공을 확보하게 되면은 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이나 분별을 다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분별 없고 생각할 것 없고 알 것 없고 분별할 것 없는 이 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게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허망한 것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본능이죠. 진실한 자리에 머물러서 흠함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본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깨달아서 이 진실한 공, 아무것도 없고 분별할 게 없는 것이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한 공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은 당연히 허망한 생각, 이 모습으로 분별되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물들기를 싫어하게 되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싫어하게 되고 당연히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런 우리 본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고난 본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본성,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본능이라기보다는 본성이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본능이라는 말은 안 쓰죠. 본성이라고 그러지. 타고난 본성이 그렇게 돼 있고, 본성이 진리를 깨닫게 돼 있고, 진리에 통하게 돼 있고, 진리에 통해서 진리 속에서 살게 되면 허망한 것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본성을 가지고 본성이 바로 진실한 것에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성인 말을 하는 겁니다. 견성. 그 타고난 본성을 깨달았어. 거기에 통해서 이제 그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깨달은 사람의 삶이죠. 그 성이란 말의 반대 글자가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은 바로 공이단 말이에요. 공.
이 공과 상은 서로 반대거든요. 모습이라는 상의 반대 글자가 공이란 말이에요. 모습 없음. 이게 우리가 성과 상을 쓸 때도 성과 상이 서로 상대적인 반대되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모습인 상의 반대 글자가 성이기 때문에 성은 바로 공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 돼 있어. 이렇게 뭐 경전이고 논서고 간에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문자로 쓸 때는 일관되게 이렇게 통일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은 공이다. 그렇게 진여자성은 바로 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진실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진여자성이 진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 진실인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고 해탈인 것이고 열반인 겁니다. 그렇게 조견 오온계공이라는 말은 약견 재상 비상과 같은 말이고 견성과 같은 말이 견성. 왜냐? 견성은 이제 견법성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법성을 깨닫는다. 법은 만법이잖아요. 제법이거든요. 그건 바로 오온이단 말이에요. 재상이란 말이에요. 온갖 모습을 가진 제법의 본성인 공을 깨닫는다 해가지고 견성이란 말하는데 견법성입니다. 견자성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뭐 육조 단계에는 견법성이라고 되어 있거든. 견법성. 그 견법성이란 말이 더 이제 정확한 말이긴 하죠. 뭐 자성에도 관계는 없는데 자성은 그냥 공만 가르치고 법성은 오온계공 또는 재상 비상 여기서 공상 이런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제법 공상 이 말 포함하고 있는 게 법성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의 법성계에 법성 원용 무이상 그래 되어 있잖아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모든 모습의 성 본성은 이 말입니다. 원용 그 모습이 다 녹아가지고 무이상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제법은 전부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법성을 보면은 성은 그 모습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무이상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이게 법계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말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같은 말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을 깨달으면 돼요. 뭐 쉽게 말하면 공을 깨달으면 되는, 공에 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에 통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공에 통해 버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진실이다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공인 거예요. 공. 거기서 모든 게 다 창조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하느님은 모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습이 없다고 이제 물론 이제 뭐 방편으로 뭐 여러 가지 모습을 인간과 같은 모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모습이 없단 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정해진 모습이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것이 우리의 도목 근원입니다. 이 근원에서 우주는 모습이 온갖 우주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은 근원에서 나왔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모습 없는 근원에서 온갖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모습 없는 근원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주의 우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우주가 이렇게
계속 생멸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 창조주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의 브라문교 힌두교에도 브라만 신이 창조신이거든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 신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마음을 창조주로 말하고 있죠.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잖아. 일체 모든 것은 이 모습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창조란 말이 왜 드느냐면 결국 근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은 모습이 없는데 모습 없는 근본에서 이 모든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모습 없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르면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게 단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걸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근원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결국에는 이 우주는 우주의 그런 창조력, 온갖 모습을 드러내고 다시 모습이 사라지는 이것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이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공을 깨달아서 공을 더 실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우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왜곡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응을 하는 게 좋지. 자연을 거슬러서 자꾸 손을 대면은 당장은 뭐 좀 그게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바세계, 이 세속 삶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아무리 날 때 봤자, 그걸 말하잖아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라는 식으로. 지가 아무리 날 때 봤자 그 손바닥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손오공이 날뛰고 부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세상 끝까지 간 줄 알고 끝에 그런 서유기에 보면 그런 말, 서유기 책이 참 그 불교 책인데 손오공이 신통수를 배워가지고 세상에서는 지가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그 끝에 있는 바위 벽에다가 손오공 여기 왔다 가다라고 떡 써놓고 이제 부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벗어나서 세상 끝까지 갔다 왔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손을 떡 보여주잖아. 이게 네가 쓴 거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게. 그러니까 니는 내 손바닥 손을 못 벗어나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근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의 순응에서 살아야 되고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없이 사는 겁니다. 그 이제 세속 생활은 그런 것이고 어쨌든 공을 깨달아야 돼. 공을 깨달아서 공에 통해야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모든 도일체 고약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불교 경전이에요, 그거. 근데 이제 너무 재미있게 쓰다 보니까 보면은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 완전히 불교책입니다, 그거. 중국 사람이 쓴 거지만은 내용은 완전히 불교책이에요. 결국은 이제 깨달으면 하여튼 이 공에 통하는 거예요, 공에. 그러니까 그 방거사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선원이라고 하는 이 절이 말이지, 선불장이에요, 선불장.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다. 과거 시험 치는 데다. 그렇죠. 우리가 이 법회를 하고 법문을 듣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거죠. 통과를 하면은 이제 깨닫는 것이고, 통과 못하면은 탈락해서 다시 중생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이 법회라는 것은 마치 이제 시험장과 같습니다. 도전을 하는 시험장, 합격을 도전하는 거죠.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거사의 말이 적절합니다. 지금 왜냐면 항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절에서는 법회를 하고 설법을 하고 법문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설법이고 법문인데 왜 법문입니까? 법으로 통하는 문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탁 통과하면은 합격, 통과 못하면은 탈락.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법문할 때마다 새로 시험을 치는 거죠. 법문을 들을 때마다 새로 시험을 치는 것이고, 이제 합격이냐 탈락이냐 그게 이제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제 그 시험이 한 번으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체험이 있을 수가 있고, 자꾸 또 공부가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문이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아직 제대로 된 체험이 아직 없는 사람은 이제 늘 이게 시험장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어떤 할아버지인데 운전면허 시험을 뭐 70번인가를 봐가지고 합격했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시험장에 가서 무조건 시험을 그냥 치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운전면허 시험 치려면 미리 왜 책을 사서 공부를 하잖아. 학원에도 다니고. 그거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서 시험을 치는 거야. 당연히 떨어지지 처음에는. 그런데 치다 보니까 뭐 70번인가 치니까 합격하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법문 듣는 거는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 식.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단 필기 시험도 하여튼 뭐 몇십 번 해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도 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고 가서 일단 해보는 거야. 해가지고 떨어지면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그 요령이 생기니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법문을 듣는 것도 계속 이제 법문이라는 것은 결국 이 법문이 뭡니까? 설법이라는 것은 법으로 통한 문을 계속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제시해 주는 것은 공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통할 때가 있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그 방거사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부처를 뽑는 선불장이다. 선불장인데 공을 얻은 자가 급제를 해서 금이 환영한다. 그런 식의 개성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얻은 자, 공에 통한 자. 그 공을 깨달은 사람이 급제했다면, 과거에서 급제라는 것은 시험에 통과한 거 아닙니까? 부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선불장이니까. 부처 뽑는 과거장이니까. 공에 통한 사람이 부처가 되어서 금이 환영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제 과거장에 비유를 한 거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그 공에 통하는 것이고, 그 공에 통해서 전혀 걸림 없고 머문 없고 한 물건도 없어서 늘 마음이 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부처인 겁니다. 다른 부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생으로 세속을 살면서 항상 뭔가를 붙잡고 사는 것에 너무 습관이 돼 있어.
붙잡고 사는 게 습관이 돼서가지고, 이, 보면 뭐, 자성, 뭐, 열반, 해탈, 예? 뭐, 깨달음, 무슨 뭐, 반야, 이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해. 이게 자성, 이게 진여냐, 이게 반야냐, 뭐, 이게 열반이냐, 이게 해탈이냐, 자꾸 그런 식으로. 이 공조차도 이게 공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이란 건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모습이 없는 게 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없으니까 내 인생도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이 없으니까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마음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겉으로는 그냥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상. 아무것도 없는데 모습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뭐 말라. 하여튼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이 굳이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데 뭐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니 진연이 자성이니 반야니 뭐니 이 모든 말이 결국 방편의 말이라는 게 아무것도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방편의 말인 겁니다. 하나도 진실한 말이 없어요. 다 방편의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으니까 뭐 하여튼 모든 게 있는 것이 전부 허망한 것이고 허망하다 이 말은 뭐 있어도 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뭐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거죠.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못 된다 그랬거든. 나라는 게 없어. 사람이라는 게 없고 중생이라는 게 없고 목숨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나라는 게 없고 사람이라는 게 없고 중생이라는 게 없고 목숨이라는 게 없다. 뭐 그거만 없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추루룩 뭐 얼마든지 열거될 수 모든 게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없음을 깨달아서 없음의 통달에 대해서 흑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 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이 흑공처럼 살 수 있다면 이게 도인의 삶이다. 뭔가 티끌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번뇌입니다, 번뇌. 호리유참은 천지연격이란 말이 있거든.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생기면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망상 속에 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번뇌 속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텅 빈 허공을 깨달았어. 아무것도 없이 살면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공이지만 모습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잘 살지 그냥. 근데 근원에 텅 빈 근원에 이제 통해 가지고 근원의 뿌리를 받고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텅 빈 허공으로서 텅 빈 근원으로서 사는 거죠. 그럼 뭐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허망함이 없고 근원에 근본에 본질에 통해 있기 때문에 늘 오히려 허망하지 않고 충족되어 있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그리움 같은 게 없고 안정되어 있고 이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공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공은 부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매우 긍정적인 의미죠. 이게 본질이니까. 공이 바로 우리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 이제 불교는 공을 얘기하니까 불교는 굉장히 부정적인 종교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지가 공을 체험을 못 해왔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공을 깨달아 보면은 공이야말로 본질이고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실상무상이란 말이에요. 실상무상. 진실한 모습에는 모습이 없다. 공이라 이 말입니다. 공이야말로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깨달았어. 공 속에서 늘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일체고액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바로 적견열애라. 열애를 만나는 것, 즉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깨달아서 공 속에서 그냥 살고, 공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창조주야.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이 우리 창조주가 근본이고 이 우주의 근원이다 말이야. 우주의 근원이 뭐냐? 공이에요. 우주의 근원은 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게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마치 물에서 물결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듯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모든 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이야말로 창조주고 근원이고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